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지 기억이 없어요. 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기억을 해보면 가장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제가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옆집에 동네 형의 손에 이끌려 간 기억도 없고, 우리 아내처럼 전도하던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다닌 기억도 없고, 저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도 모르고, 물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건 19살 때였지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에 대한 기억은 제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절은 어떻게 다니게 됐는지 기억이 분명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병으로 들어 누우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형들 공부시키느라고 형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올라가서 생선 팔면서 형들을 공부시키던 어머니가 이제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4월 초파일, 지금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인 것 같은데 부처님 오신 날 어간이었죠. 어머니가 제 손을 이끌고 간 곳이 동네 고개 너머에 있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정원사라고 하는 절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법당에 저를 이끌고 들어가시더니 생전 처음 보는 방식으로 부처님에게 절을 하시더만요. 여러분, 우리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하지 않고요, 절에 가면 어떻게 절을 하냐면 이렇게 오른손부터 그 다음에 왼손, 그리고 이렇게 절을 해요. 절을 하는 것도 처음 보게 되어지고, 그럼 이제 사월초팔이니까 연등을 쓰잖아요. 연등이 전 그렇게 비싼 게 또 순서대로 있는지 몰랐어요. 법당에 다는 연등은 몇십만 원씩 해요. 30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법당 거리로 따져서 그 바깥에부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요. 1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절 기퉁이 그게 다는 거 보니까 한 2만 원짜리 했나 봐요. 2만 원짜리 뭐 그런 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도 못 따는 분들은 저 길가 쪽에다 타는 거예요. 이제 연등을 갖다 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시간만 나면 저를 절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일을 다 받아서 하시기도 하시고 5일장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파시면서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저녁에는 등장불을 켜놓고 불경을 읽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불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는지 제가 반야신경을 듣고 있다가 다 외울 정도였으니까 제가 봐서 참 엄마가 독실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어머니는 진심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안 가본 절이 거의 없어요. 부산 범어사, 그리고 전라도 송광사, 그리고 송리산 법주사, 합천 해인사, 뭐 여러분 크다란 절들은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3,000배를 시키더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배는요 스님들도 잘 못해요. 우상을 겁나게 생겼어요. 3,000배도 해보고, 그러고 난 뒤 스님들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스님들 우리 집에 와서 하루도 묵고 가시고 이틀도 묵고 가시고 3일도 묵고 가시고, 급기야 저를 삼낭진에 있는, 삼낭진 어디냐면 이쪽 마산 뭐 하여튼 그쪽이에요. 제비산에 데리고 가시더니 원건 스님, 우리 집에 드나드는 스님 중에서 형제가 있었어요. 원건 스님은 불경을 하시는 스님이시고 원지 스님은 부산 범어사는 여러분 아직도 무술을 가르치는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 범어사는 무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부산 범어사의 원지 스님, 형제지간이에요. 그 원건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그 암자의 저를 행자성으로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 빡빡 깎고요, 승복 입고요, 그리고 행자성으로 들어갔어요. 주지 스님이 시키는 온갖 심부름 한 3개월 동안 다 하고, 가끔씩 스님 몰래
목탁도 두드려보고, 예. 정말 저를 출가를 시키려고 이제 스님을 만들려고 저를 붙잡고 앉아서 윽박지르듯이 저에게 이렇게 어머님이 다그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만 말을 잘 못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저를 엇박지르냐면, 야, 이번 여름부터 원근 스님 밑에 가서 이제 출가를 해라.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목사를 하면 했지 땡중은 안 한다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괜히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땡중이 안 됐으니 다행이죠. 그죠? 4학년이 무슨 생각에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누나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 그때 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집안의 분위기가 어디서 반전이 일어났냐면, 어머니가 하도 열심히 사는 분이셨기 때문에요, 생선을 하시고 막 생선장사를 하고 막 이러시니까 이제 이 발목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몇 년을 기어다니셨어요. 무릎이 완전 낙타 무릎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8남매고 아들이 5명인데 아무한테도 의지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큰형님 집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큰형 스님하고 큰형님이 예술 믿는다고 절대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니네 집에는 내가 갈 일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아들놈 집, 며느리 집에는 안 들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별 수 있습니까? 걷지를 못하시는데, 예. 화장실도 못 걸어가시고 기어서 가시는데 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집에는 구속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우리 큰형 스님이 15시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세요. 근데 어머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러니까 형수님이 얼버무렸어요. 그러면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몰래 주일날 예배를 드려 다니시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큰형 스님은 제가 목사인데도 마주 앉으면 압도가 되는 참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8남매라 가족이 다 모이면 조카까지 다 모이면 40명이 넘어요. 8남매라. 근데 그 추석이고 설날이고 음식을 혼자서 만드세요. 동수 빨리 오라 늦게 오라 그런 말씀 없으시고, 와도 일을 안 시켜요. 동수들한테 오지가 않으면 거의 안 시키려고 애를 많이, 그냥 혼자서 다 하세요. 먼 길로 왔는데 쉬었다 가라고. 저야 저희 아내하고는 사역을 하니까 명절 때 집에 간 경험이 처음에 결혼해서 전도사 때 한두 번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는, 난 형수님이 단 한 번도 제가 같이 살 때도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빠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기도의 사람이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기도만 나가면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죠. 너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날마다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시냐면, 아니 그런 기도 말고 좀 특별한 기도, 네 시어머니를 놓고 하는 특별하고 맹렬한 기도, 좀 불같은 기도, 결사적인 기도 말이다. 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좀 특별한 기도 할 수 없겠니?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30분 기도했으면 30분 늘려서 1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만 했으면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을 작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옵션이 참 풍성하잖아요. 근데 형수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부담, 말씀이 주시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7명의 집사님을 모셔서 어머니를 가운데 앉혀놓고 21일간을 기도하는 특별한 맹렬한 결사적인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형수님이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좀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새벽에 그 잠결에 자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는 저에게 시켜놓은 일 안 해놨다고 부엌칼을 집어던지는 분이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손에서 불경을 놓지 않고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분을 갖다가 가운데 모셔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엄두가 안 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형수님한테.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어요. 근데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적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고신적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한일합방 되어졌을 때 신사참배 다 해야 됐었어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제일 처음 폐쇄당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부터 제일 먼저 폐쇄시켰어요, 이 신사참배도 안 하는 이것들. 근데 이 고신적 장로교회는요,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다 끌려 들어가서 죽을 날짜를 딱 받아놓은 8월 18일 날,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이 신사참배 안 하던 모든 목사님들이 8월 18일 날 일시에 다 사형당하기로 다 결정돼 있었어요. 그 문서가 해방되고 다 이제 발견이 됐죠, 총독부에서. 근데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게. 그 감옥에 들어간 분들이 나와서 만든 교단이 고신적 장로교회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자부심이 있고 막 이러겠어요. 그는 보수적인 교회 갔는데 우리 형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고신적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전 세례도 장로교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고신적 장로교회는 방언, 그럼 쫓겨나요. 예배 때 방언을 했다 그럼 쫓아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병낫기를 구해서 어머니의 영혼권을 위해서 가운데다 놓고 7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게 교회 문화나 분위기에 안 맞는 거예요, 신앙 풍조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허락을 얻는 것도 근근히 얻은 거죠. 그리고 어머님을 모셔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 이곳저곳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의학적인 결론이 딱 난, 띠뚱띠뚱거리지만 5발짝 정도는 뛰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을 놓고 고쳐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라면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시키시는 부담과 성령이 시키시는 감동 앞에 하는 순종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부담 앞에 순종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 동안이 전쟁 같은 날들이었어요.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머리채를 어머님이 자꾸 흔들고 때리고, 제가 차마 강대상에서 어머님이 가셨던 그 아름다운 욕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랄하고 예쁜 욕들을 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야, 그 욕이요, 입이 쫙 벌어져요. 어디서 아마 시장바닥에서 생선을 팔아서 그런가 봐요. 그 살벌한 욕들, 야, 그냥 탁탁 꽂혀요. 그 어머니가 욕할 때 와, 막 이런 욕들이에요. 어떤 날은 기도가 끝나고 방을 썰면 집사님들이 머리채를 잡혀서 어머니가 뽑아가지고 이만큼씩 머리채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붙잡히는, 그러니 기도회가 아니고 그냥 아예 작정하고 한 번은 머리채를 내밀고 있어야 그 다른 분이 기도를 하죠. 그렇게 말씀이 시키시는 부담 앞에 순종한 21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놀랍게도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니의 표현대로라면 누군가 뒤에 와서 부축해서 일으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음에 있는 가족과 영혼들을 살아있음으로 인도하시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복음은 가정을 겨냥합니다.
성경을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다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훑어가다가 놀랍다, 어떻게 복음은 다 가정을 겨냥하지? 라고 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오늘 발췌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망함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 영혼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복음은 가정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현실을 주세요.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 가정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14절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자색 옷감을 팔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가 루디아 집사님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그런 여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감옥의 옥문을 지키는 간수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의 물꼬가 이 가정을 향하여 겨냥하고 있고 이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죽어 있음의 두 가정, 이 가정을 주님은 어떻게 살아있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갔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13절은 루디아와 연결된 말씀이고 16절은 이제 간수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바울 사도하고, 그죠?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러 여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와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6절은 16절부터 여러분 30절 정도까지 거리가 꽤 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이 여종은 누구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들을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를 보는 순간부터 귀신 들린 여종이, 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노니 이 귀신아 나오라 그러는 순간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만. 그러니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것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 예수가 한 가정을 겨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누군가 먼저, 누구라도 먼저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동 성결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때죠, 제 두 번째 사역지였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는 3시부터, 옛날에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는 목사님이 짧게 하셨기 때문에 2시 50분 되면 다 끝이 나요.
그럼 3시부터 중고등부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딱 한 명 왔어요. 이명규라고, 지금 필리핀의 신학대학교 총장입니다. 예. 걔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음에는 조금 몇 주 더 가니까 4명이 됐어요. 그리고 5명이 됐어요. 그리고 한 7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은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꼬박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애들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하는 기도가 얼마나 깊으냐면 방언으로 기도해요. 제가 방언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애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애들이 방언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학생들이지만 깊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어느 날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데 세종이라고 하는 석종이라고 하는 중2 남학생이 또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뻔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는 구성견에서 팔리기전까지 기도했었지만 8시 기도회를 화요일, 목요일은 구성견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이는 사람이 10명 똑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석종이가 기도 제목을 또 울면서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알았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어머니를 패요. 살림을 부수고. 그러니까 이 석종이 기도 제목은 항상 아버지가 술 안 먹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안 때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기도 제목일 것이고 아마도 어젯밤에는 또 심했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석종이가 무슨 여러분 기도 제목을 꺼내냐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맨정신에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하고 남동생하고 엄마를 앉혀놓고 정말 무릎을 딱 꿇고 자기가 봐도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내가 남아있는 삶은 이리 안 살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석종이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을 중고등부 기도 시간에 전도사님 딱 3개월째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1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는 20명이 되더라고요.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여러분, 장관입니다. 학생들 50명, 40명이요 2시간 동안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 정말 여러분, 교회가요 이 천정이 들었다 내렸다 해요. 장관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는 그때 그렇게 부흥했었어요. 지훈아, 그렇게 우리 학생들의 아버지가, 우리 학생들의 엄마가, 그리고 학생들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와 기도와 믿음과 신앙이 죄와 겸하여 살고 불순종과 겸하여 살기 때문에 예배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없는 것이지, 겸하여 살아가는 죄를 꺾을 만한 기도가 있고, 다시요, 겸하여 살아가는 죄를 꺾을 만한 기도가 있고, 불순종을 밀어낼 만한 몸부림치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적용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은지라. 보세요, 우리는 이런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왜 옥토가 움직인 거죠? 왜 모든 제수들의 메인 것이 풀어진 거죠?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은 가정을 겨냥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가족과 가정을 겨냥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말씀 다시 25절을 보여주시겠어요? 한밤중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원어를 보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절대 안 될 것 같을 때, 암흑 같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덧더라. 어정쩡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메인 게 다 벗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기도 중에 복음이 있고 이 기도 중에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제수들이 듣고, 그렇죠? 그들의 심령 안에 새로운 여러분 회개와 회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해서 착고가 다 풀어진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큰 지진, 메가 세이스모스, 흔들리고 동요되고 꺾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흔들려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동요가 일어나겠죠. 숙종의 아버지처럼. 그렇죠? 그의 살아오던 그 삶이 꺾이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고 동요시키고, 꺾는 것은 맹렬한 기도며 꺾이지 않는 기도이고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터가 움직였다고 되어져 있죠. 한번 보실래요? 데스모테리온 데멜리우스. 여러분, 옥이 흔들린 게 아니라 옥터, 그 감옥 자체의 모든 기반 자체가 흔들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 그 사람이 만들어진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의 방향과 방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채. 그러지 않고 아들 앞에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행동과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의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를 흔들어 제껴 놓은 거예요. 뿌리채. 여러분, 태도 하나에 행동 하나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우리 모두의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뿌리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움직이고 보세요. 샬리오,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배도 흔들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랬어요. 뒤라. 어떤 문이라도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입구가 이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에 이번에도 또 5월달에 하는데 가끔씩 패널 강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실제 내 삶에 목회에 일어나는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잘 안 돼서 오셨죠? 목사로 사는 삶이 어려워서 오셨죠? 비상구가 필요해서 오셨죠? 근데 제가요 말씀을 따라가고 큐티 목회를 해보니까요 비상구가 안 열려요. 여러분에게 비상구가 필요해서 뛰어오셨을 때인데 비상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정문이 열리던데요. 정문. 비상구 말고, 나 하나 살짝 뛰어넘을 수 있는 비상구 말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정문이 열리던데요. 근데 그 정문이 금방 열리진 않읍디다. 시간이 필요합디다. 그때까지 십자가 지는 삶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이 남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덤비시면 정문이 열립니다 라고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제 고백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이 곧다 열리면 비상구가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존재의, 가정의 정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인생의 정문이, 묵직한 그 정문이, 열려보지 못했던 정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리고 아노이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 제거되자인데,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기도하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죠. 안 보이던 내가 보여요. 악한 내가 보여요. 여전히 혈기 부리던 내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열리고, 이건 장애물이 제거되다라는 뜻인데, 이 장애물이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장애물은 나예요.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 부흥의 최고의 걸림돌은, 장애물은 전 목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최대의 장애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항상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저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분의 은혜는 나를 비추시죠. 그리고 이 가정의 장애물은 나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장애물이 치워지기 시작해요. 내 성품의 혈기라는 장애물이 치워지기 시작하고, 내 성품에 이 게으름이라는 장애물이 치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부터 이 가정에 진짜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나의 성품과 나의 태도와 나의 악함들이 딱 두드려 맞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만, 죄라는 장애물, 불순종이라는 장애물, 미움이라는 장애물, 혈기라는 장애물,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비포장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자갈도 나오고요, 움푹 패인 길도 나와요. 바위도 가끔씩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요, 비 오고 난 뒤에. 그런 장애물로 하나씩 치우면서 한 걸음씩, 때로는 반에 반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이다, 기도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주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이유 없이 영적인 상태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한 20건이나 3주가 지나가는데도 머리가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 살짝 겁도 나고, 좀 잤는데도 머리가 왜 이러지? 막 이렇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냥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짜증도 좀 나고 실증도 나고, 주변에서 서서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 같으면 그냥 감정이 좀 긁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찬송이라 그러지 않고 노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세상곡조에다가 가사만 갖다 붙인 거라, 그래서 그냥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한 소절이 쫙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딱 한 소절만 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 다음에 또 만나요. 이마트 가서 마칠 때 되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빨리 집에 가라고,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내일 또 오라고. 여러분, 이 노래,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면서 저한테 어떤 노래가 지어졌냐면, 지금은 말씀을 적용해야 할 시간. 그 뒤로 가사가 안 붙어.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설교 때문에 이 가사를 어떻게 만들까, 가사가 안 붙어요. 근데 앞에 가사만 계속 생각이 나. 지금은 말씀을 적용해. 괴롭히면 명정제, 지금은
말씀을 적용해야 할 시간. 그리고 견뎌야 돼. 이제 8월 달부터는 좋은 세월이 다 갔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막 엉켜요. 확 화를 내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요, 말씀에 그나마 붙어갔더니 뭐 이렇게는 안 되는데 제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말씀을 적용해야 할 시간. 적용도 안 하지만 불러. 적용도 안 해. 기분은 안 좋아.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죽어 있음의 두 사람, 두 가정을 주님은 어떻게 살아있음의 가정으로 회복을 시키실까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실까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나 봐요, 루디아가. 근데 섬기는 뜻이 뭐예요? 세보마이예요. 첫째 뜻은 몸 앞에서 물러나다, 뒷걸음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떨림, 세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로. 보세요.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과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워졌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볼까? 이러시잖아요. 이 문제와 덤비고 그 사람과 덤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내가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그를 내 발 아래로 굴복시켜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부와 단의 뜻은 섬김의 뜻이 뭐냐면 물러서는 거예요. 뒷걸음치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자, 물러서서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고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꾸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그의 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죄였군요 라고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다시 구원의 떨림과 은혜의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과 갈등과 가정 안에서 문제 부닥치게 될 때 그를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걸음 물러서셔서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보이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문제들이 작아지고요,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 안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문제에 맞닥뜨릴 때 팔 걷어붙이고 그래 어디 한번 오늘 라고 덤비지 마시고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간수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 뿐이지 여전히 그는 간수고 바울은 죄수죠. 근데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엎드리셔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 문제와 마주대해서 핏대 올리며 혈기 부리며 집을 뛰쳐나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이런저런 사람의 방식으로 덤비지 마시고요, 방향을 바꾸셔서 머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를 쫓아낼 수 있는 회복의 떨림이 그래서 일어나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회개의 떨림이 일어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떨림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이렇게 바꾸셔야 해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울적하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기도할 때구나. 해보겠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꿀꿀하고 울적하지? 앞에 감탄사를 붙여야죠. 기도할 때구나. 참,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지?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억울해. 그럼 여러분 예배할 때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네. 참 영혼이 안 담겨가지고 예배할 때구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귀찮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앞에 설 때구나 그래. 아시겠죠?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어디 학원 있으면 좀 배우고 오세요. 좀 하는데?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시작되는 게 있어요. 자, 루디아 14절 보십시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자, 간수로 가볼까요?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서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한적한 곳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은 네 개의 문을 설명할 거예요. 이 네 개의 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거든요. 이 여러 디아노이고, 이 문은 항상 네 개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문은 뭐냐면 모든 내 인생과 삶의 문 앞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빠져나가는 문이 있어요.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빠져나가야 여러분 이 가정에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다분히 이성적이고 육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두면 그걸 모르죠. 목장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자기만 모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전 제가 완고한 사람인지를 몰랐다고요. 전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사람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싱크 양육을 받으면서 딱 첫 주에 8명의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교육을 받는데 싱크 양육을 처음에 배우는데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최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며 남 목사님 정말 완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완고하시네. 우리 같으면 한 번에 가는데. 그날 처음 알았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아내랑 전사님이랑 그때는 부목사님 계셨던 게 부목사님이랑 야 나보고 완고하다네. 그랬더니 전부 다 뒤로 다 자빠져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목장에 목숨 걸고 참여하시고 목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객관화시켜야 해요. 객관적인 나를 봐야 해요. 두 번째 문은 마음의 문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고 나면 마음의 문이 두 번째 문이에요. 자, 19절,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두 번째 문을 왜 마음의 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건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코로나를 지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교회를 새로 정해서 가고 싶은데 어디 교회를 갈까? 일산, 파주 전체 다해서 3개 교회를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교회, 우리 교회를 추천을 받은 거예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자매 둘이서. 근데 결국 그 자매들이 교회를 떠났죠. 왜 떠났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못하겠대요. 아니 목사님, 이 다음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바람 피고 그러는데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래야 된다고요? 나 그런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두 자매 둘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안 해도 되는 대로 가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뭐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죠.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바꾸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어요.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바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뀔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내 태도와 내 방식과 내 방향들이 뒤집어져야 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가만둬도 열려요. 이게 두 번째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문이 있어요. 자,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 수사나 부사를, 조사나 부사를 좀 보세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죠. 많이 쳤죠. 옥에 가두었죠. 든든히 지키죠. 깊은 옥에 가두었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죠. 여러분 한 6가지가 되죠. 여러분, 이런 많은 십자가 지는 바울과 실라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간수와 그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긴 호흡이 필요하고 그만큼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또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내가 한 가정에 남편과 아버지로서 또 허물과 연약함이 또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문이 있어야 가정의 행복이라는 문이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개의 문들이 열리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구원과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음에서 살아 있음으로. 그러고 향하는 게 어디죠? 어디로 향하죠? 이 복음이. 자, 루디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자, 간수 얘기입니다. 30절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미루지 않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은 가정을 겨냥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정을 겨냥해요. 그렇죠? 금낭지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리가 송건의 누이하고 결혼해야 될 상황이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송건에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았어요. 제갈공명이 자기는 안 들어가고 조자룡을 붙여줘요.
조자룡을 유비랑 같이 보내면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줘요. 3개를. 자,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이 비단 주머니 하나를 열어보면 그 하나하나마다 살아갈 방도가 적혀 있다. 반드시 그때 열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비단 주머니 3개를 가지고 송군한테로 갔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을 일이 생겼어요. 너무 급하잖아요. 조자룡이 비단 주머니 첫 번째 걸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구나무 서기를 3번 하고 팔굽혀펴기를 10번 한 뒤에 일어나서 만세 2번을 외치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비하고 조자룡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제갈공명을 신뢰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날 들어봐야 말씀을 신뢰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맹렬한 기도와 결사된 기도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런 거야. 속지 마세요. 삶은 오래 그런 거야. 여러분, 전부 사단의 속임입니다. 이 속임 속에서 우리가 대충 살고 대강 삽니다. 흠하는 것에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관심 있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F-22라고 하는 특별한 전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 F-22를 빼면 F-15EK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누비기 때문에 다 인정된 전투기예요. 근데 여러분, F-15EK하고요 140대하고 F-22 한 대하고 싸워서 F-22가 이겼어요, 시뮬레이션에서. 그래서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고 간 전투기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걸 일본에서 200대를 수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영국도 난리가 났어요. 미국 의회에서 수출 금지 뿐만 아니고요, 모든 공장을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설계도면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 비행기를 누구도 만들지 못하도록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그게 F-22라고 하는 넘사벽 전투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F-22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텔스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 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와도 아무도 몰라요. 레이더에 잡히질 않아요. 이 기술을 유럽에서, 영국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방법을 바꿨어요. 야, 우리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는 숨기는 방법이 안 되니까 우리는 쏘기는 방법을 선택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진짜 전투기 속에 가짜 전투기를 막 다 실어 보내서 쏘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전투기들이, 야, 내가 진짜야 그러는 사이에 레이더들이 걔에게 미사일을 쏠 때 진짜 전투기가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독일과 영국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진짜를 숨기고 진짜를 속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도 현실도 사단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죽어 있으며 만들게 만듭니다. 저는 속지 않으려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적용해야 할 시간. 인생은, 삶은, 우리 가정은 복음 안에서 죽음 안에서 여러분 죽어 있으면서 살아 있음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용 찬양으로 요괴배스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요괴배스 이 가사 대목에 참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이 어린 모세를 갈대스네에 담아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지 않아요? 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맡겼구나. 그래서 아들을 맡길 수 있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먼저 말씀 앞에 맡기시면,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면 우리를 그들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의 마음의 옥터가 진동되어져서 열려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정말 감격이 있는 가정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